안녕하세요. 당황은 안 되는데요. 약간 긴장은 됩니다. 그리고 성규훈 과장님이 이런 자리 한번 마련해 보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그냥 대단히 아주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됐고요. 전에 이 평화방송에서 그런 건 있었어요. 그건 이렇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신자들이 이렇게 질문하면 방송을 통해서 이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답변해주고 하는 그런 형식의 대담 형식의 신앙상담 이런 거 있었는데 본당 단위에서는 이게 처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신앙이라는 게 또 어떻게 보면 쉽게 생각하면 굉장히 간단한 거거든요. 그냥 저는 그래서 처음에 이거 하자고 그럴 때 약간 긴장도 되고 그래가지고 우리 김재윤 내과에 한번 갔었어요. 갑자기 장염이 와가지고 그냥 막 설산하고 막 그러는데 좀처럼 그런 일이 없는데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까 이것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마음 편하게 먹고 내가 사는 이야기 또 내가 평소에 생각하는 뭐 그런 것들 아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런 고민들 뭐 이런 것들 저도 갖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부분에서 조금 더 많이 생각하고 또 강의도 했었고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궁금증이라든지 좀 아쉬운 거 이렇게 좀 풀어드리고 그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하여튼 편안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우리들이 그냥 마치 소아대리사 성녀나 무슨 대대리사 성녀 위대한 성인들처럼 맨날 하느님하고 같이 이게 막 식사하고 대화하듯이 그러고 또 우상 받고 막 이런 영성적인 거 그런 거 좀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우리들이 지금 사는 그 차원에서 조금 한 단계만 조금 더 높이면 그냥 단순히 흘려 지나갈 거를 우리가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안에 정말 오면 무슨 배려가 있구나 하는 그런 이 마음으로 내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항상 감사하고 또 반성하고 또 좀 더 노력하자는 그런 마음으로 이게 저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느 때 시부님 어떻게 사십니까? 그럴 때 저는 밥값하자가 제 일생의 모토고 밤에 자기 전에 항상 오늘 자네는 밥값을 했는가? 그거 내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오늘 정말 의미 있게 뭔가를 정말 이렇게 하느님을 위해서 또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뭔가를 했는가라는 거 그런 거 이렇게 반성하면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그냥 좀 너무 이게 표현이 좀 직설적이고 이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더 자연스럽고 좋은 것 같다는 마음에 그냥 그렇게 계속 하는데 때로는 그것도 많이 반성을 하죠. 좀 더 점잖고 좀 어른스럽게 근데 그게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거리감 주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지신 대로 살자라는 그런 정신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오늘 이 시간 통해서 궁금한 거 또는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뭐 건의하는 것도 좋고 또는 궁금하신 거 질문해도 좋고요. 또 기회가 되면 또 함께 이런 자리 또 뭐 계속 하면서 우리가 좀 우리 공동체가 조금 더 하나가 되고 또 의미 있는 그런 한 스텝 한 스텝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대치 동성당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하여튼 나왔습니다. 우리 한번 쭉 이야기하면서 이게 마치 저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이게 깜짝이 벗겨지는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솔직한 내 마음도 한번 또 다 고백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한번 저 인간 차원석의 신앙과 또 인생 여정에 대해서도 한번 들어보고 우리가 공감할 것 같이 공감하고 또 반성하고 또 고칠 거 있으면 같이 고쳐가면서 한번 같이 이렇게 나가는 그런 법당 신부와 신자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거룩한 사제상 있잖아요.
뭐 제2의 그리스도 뭐 그런 막 이제 이런 게 그런 표현이 싫어요. 그냥 같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어우러지면서 그 안에서 정말 이렇게 하는 뜻을 찾고 조금 의미 있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같이 좀 나가자라는 이제 그래서 저는 항상 신자들하고 같이 부딪히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어우러지고 이제 그런 속에서 하나님 뜻을 찾아나가는 게 제일 소중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죠. 하여간 여러분들 얘기 듣고 오늘 제가 한번 홀딱 벗겨져 보겠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신부님 말씀 들으니까 오늘 정말 대화 잘 될 것 같죠? 네, 우리도 신부님 이렇게 솔직히 까놓고 하시는데 우리도 까놓고 대화를 하는 거 없어요. 네. 여기 질문을 세 가지입니다. 보니까 기도 레지오, 그 다음 영성과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뭐 교회와 나의 나갈 방향, 그리고 나머지 자유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눴는데요. 좀 쉬운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요. 기도와 성모 심신 그리고 레지오 마리아 활동 등에 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요? 또 신부님께서는 기도하실 때 분심이 안 생기시는지요? 묵주 기도를 연속해서 40단 이상 하려면 분심과 집중도가 떨어지고 20단이 넘으면 엄청 피곤하여 진행이 어려운데 극복 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또 신부님께서는 분심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묵주 기도를 비롯 경문이 있는 대부분의 기도를 하는 경우에 기도를 하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가 헷갈립니다. 기도문 자국 하나하나가 뜻하는 의미를 의식하며 그것에 집중하여 기도를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되 주목경 등은 입으로 그냥 줄줄 외우고만 있어도 되는지요? 아니면 묵주기도의 지향을 생각하고 오로지 그 지향이나 지향 대상자만을 생각하며 기도문을 바치면 되는지요? 어느 순영원에서는 묵주기도를 하지 말고 관상기도나 향신기도 또는 후침기도 등 하나님에게 막바로 기도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묵주기도 등 기도문에 집중하다 보니 묵상 시간이 안 생기고 하나님과의 대화 시간은 줄어든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렇다고 늘 하던 묵주기도를 줄이거나 하려니 불안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신부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제 답변보다 질문이 더 긴 경우가 될 텐데,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 분심이 너무 많이 든다. 이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저기인데, 우리 레지오 단원들은 꼭 하죠. 적어도 뭐 5단은 꼭 하고, 15단, 20단인데, 20단 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그 하는 중에는 아무래도 좀 분심도 들고, 뭐 걱정거리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좋은 방법 제가 하나 알려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그 기도보다 한 3배 이상 빨리 한번 해보세요. 언젠가 우리 성당에서도 한번 했었습니다. 100단 하루에 바치기. 그러면 한 3시간 걸리거든요. 근데 전에 정말 그 기도에 정말 기도에 미친 수녀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수녀님하고 같이 살았어요. 하여튼 기회만 되면 아무나 붙잡고 아무 데서나 기도하자고 막 이렇게 하시는 수녀님인데, 그 수녀님과 함께 신자들하고 하루에 묵주기도 성모성 1000번, 그러면 이게 100단입니다. 그렇죠? 100단 기도 바치는 그 기도회를 이렇게 했는데, 원래 그 시작이,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하와이 에서 살레지오의 시무님이 하루에 200단을 바치는 기도 운동을 신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했는데, 그 시무님이 독특한 영성 체험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민스럽고 어렵고 또는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응답을 구하기 위해서 하루에 그냥 200단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아침 10시부터 시작하면 저녁 6시쯤 가야 그게 끝나요. 200단을 하려면. 근데 그 뜻이 그때마다 중요한 고민 때마다 그렇게 기도했던 거에 다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당시는 체험상으로 얘기를 하면서 신자들과 같이 시작을 했는데,
그 200단 하는 그 모임에 우리나라에서도 그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하는 걸 이렇게 봤는데, 그거는 그 성령 방언하는 건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그냥 롤롤롤롤롤롤롤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너무 이건 해가지고 제가 한번 그냥 반으로 줄여봤습니다. 반으로 줄여가지고 요 정도 속도로 해요. 저희가 가신 마리아니 기뻐하소 소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현재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도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는 미제하로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요 정도로 해가지고요. 이걸로 1000번을 하고 하면 이제 100단이 되는데 잠념 전혀 안 들고 정말 내가 군심 잠념 없이 묵주신공 100단을 내가 했다는 그 자부심이요 굉장해요. 그래서 저도 그냥 아무 때고 수시로 그렇게 합니다. 목욕탕에 가가지고 뭐 사우나 들어가가지고 보통 한 5단 여기서 5단 하고 그 다음 찬물에 가서 5단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빨리빨리 이렇게 하면서 그냥 하는데 분심 들 때는요 한번 속도를 확 올려서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괜찮을 겁니다. 한번 해보시고요. 분심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성체조배 할 때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 하느님하고만 다 대화를 했으면 좋겠는데 온갖 잡념 다 들어오잖아요. 그 가만 놔두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한 30분 정도 그냥 어제는 어떤 놈이 나한테 이렇게 마음에 상처를 줬는데 그놈 죽일 놈 뭐 이렇게 욕도 하고 그때 참 고마운 사람도 있었는데 그냥 막 30분 동안 이렇게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좀 가라앉아요. 가라앉으면 그 시간이 지나면 그때부터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마음들이 들을 겁니다. 그러니까 분심은 당연히 있는 거니까 그건 내쫓으려고 싸움하면 오히려 더 안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빨리 해치워버리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빨리 그걸 해서 내보내고 정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 말고는 차라리 복지기도 같은 경우는 빨리 해서 좀 더 많이 하면은 그냥 잡념 없이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요. 그 어떤 분은 우리가 정말 주님의 기도를 하여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정말 하나하나 말든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는 게 좋은 것 같다라고 그렇게 또 강조하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가 너무 형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막 널떨떨떨떨 이렇게 해치우는 거 아니냐 하는데 두 개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묵상기도 방법하고 염경기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로 이렇게 하는 기도도 계속 하다가 보면 그 의미가 입에 젖고 몸에 젖으면서 상당히 좋아요. 2000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그 기도문이 실제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아무리 우리 머리로 짜놔서 훌륭한 기도문을 만들어도 그 자기 거는 되지만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그 의미 있고 압축된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그 기도문이었거든요. 실제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가톨릭 기도서 있죠? 거기 보면 한 30여 개 그 종류의 기도문들이 있는데 그거를 보면 굉장히 그 많은 걸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경기도라고 해서 이렇게 무시할 게 아니고 그거 하면서 좀 더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조금 이렇게 이 묵상기도 하는 그런 방법 병행하는 건 대단히 좋은 것 같은데 묵상기도만이 같이 있고 그냥 맨날 입으로만 이렇게 하는 건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하고 상대방이 편하게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편하고 좋아서 하는 방식이라면 존중해주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어떤 수녀원에서 화살기도, 관상기도, 향침기도 이런 거 그걸로 하느님께 곧바로 기도하라고 그랬다 그러시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수녀원의 특성이고 기도하는 그 여러 방법 중에 하나지 일반화할 수 있는 건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같이 기도할 때는 뭐 염경기도 하고 안 될 때는 또 다른 묵상기도 하고 그런 병행이 의미가 있는 정답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70년 내공이 돋보이는 그런 실질적인 답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은요. 그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평화방송 평화신문에서 이정훈 기자가 오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아쉬워하는데 잘 취재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성당에서 봉사 직책을 맡길 때 순명하라고 하며 거기에는 많은 은총이 따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성당 일에 몰두하다 보면 집안일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자녀들은 오히려 냉담 상태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또 성당 일 바쁘다 보니 하느님과의 대화 시간은 없어지고 때로는 성당 사람들과 다투고 몸만 바쁘고 신앙은 어디에 온데간데 없고 하여 많은 갈등이 생깁니다. 이에 대한 신부님의 좋은 답이 없다. 질문을 저거 받으면서 생각난 건요. 청소년 교육의 전문가. 어디 가서 막 애들은 이렇게 해야 되고 교육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그 말씀대로 하면은 정말로 이상적인 그 청소년이 자라날 것 같은데 그 집 아들은 개판이에요. 그런 경우 많이 있죠. 문제가 주로 목사님들의 자제들이 문제가 많고 교육 전문가들의 자제들이 문제가 많고 전문가들의 그 저기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도 전화 가끔 받죠. 주로 이제 남편한테 받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거고요. 근데 언젠가는 자매님한테 전화 받았어요. 우리 남편이 요즘에 성당에 미쳐가지고 가정에 너무 소홀히 하는데 너무 속상하다. 성당 좀 못하게 해라. 이제 그런 거 많이 받거든요. 둘 다 잘하는 게 정답이죠. 가능한 잘하면 좋은데, 저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정도라면 성당일 접고 가정일에 먼저 충실하자라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일 정말 소홀히 하지 마시고 우리 같이 정말 그렇게 같이 열심히 하면 훨씬 더 좋을 텐데 성당일 하면서 그것 때문에 그 가정에 문제가 되는 거는 조금 그렇고요. 이거는 실제는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은 부부간에서는 대화가 안 되고 자기 고집대로만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러리라고 봅니다. 남편은 나는 이제 좋으니까 계속 할 거야. 어떻게 보면 또 부인은 그거보다 나를 먼저 생각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데 이것 때문에 갈등이신 분들은 M이라는 데를 다녀오시면 좋겠다. 예, 거기 가면은 이 대화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일 거고요. 서로 상대방이 원하는 걸 내가 해주는 게 우리가 가정생활에 중요한 요소라고 친다면 잘 조화 있게 병행을 하시되 갈등이 생기면 조금 봉사 조금 접어두는 것도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신부님들이 그 정도를 양보할 겁니다. 근데 실제 남편이 성당에서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다, 또는 부인이 성당에서 너무 열심히 해서 가정이 파트너의 일을 지형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다음 질문할까요? 시원님. 다 하셨습니까? 예. 그럼 세 번째 질문입니다. 묵주기도 중에 환희의 신비 2단은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찾아보심을 묵상합시다 입니다. 성모님과 엘리사벳의 임신은 성령으로 이루어졌으며 성모님께서 몇십 일을 걸어 엘리사벳을 찾아가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런 의미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이기에 묵주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지요? 환희의 신비 2단의 깊은 뜻과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아마 레저다는 질문 같습니다. 예.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신 분 아니면 조금 좀 맨한 분 아니면 묵주기도 그 15단 또는 20단에 들어간 사건 하나하나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순간 이렇게 묵상하고 지나가자라고 이제 그런 건데, 환희의 신비 2단 저거에만 그렇게 뭘 한다는 게 조금은 좀 의아했어요. 의아하고 그런데 그 뜻을 그분이 내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신 분 같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아마 리저 단원이니까 그랬을 거고, 저게요, 환희의 신비 2단이 실제로 교회사적으로 보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의 기도, 그 다음에 성모성, 외축 기도문 있는데, 그거 말고 가장 교회 음악이나 또 예술이나 신학적으로 가장 그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성모님께서 엘리사벳의 인사를 받고 성모님이 하셨던 그 인사말 마니피카시라고 그래요. 대찬미가라고 얘기하는데, 그 내용은 정말 이거는
인간의 입으로는 할 수 없을 만큼 그런 대단한 인류의 그런 역사와 하느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가장 함축적으로 잘 포함되어 있는 글이거든요. 그게 환희의 신비 2단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는 성모성 그 기도문 있죠? 자, 봅시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니 기뻐하소서. 거기까지 누가 한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한 거잖아요.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면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십니다. 그 누가 한 거예요? 엘리자베트 한 거예요. 우리가 그 이 성모성 정말 가장 많이 하고 좋아하는 성모성의 그 중요한 부분이 거기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방문 사건 자체보다도 그걸로 인해서 생겨난 교회 2000년의 그런 전통을 이렇게 보면 그 이단이 갖고 있는 의미는 대단히 큽니다. 그리고 그 엘리사벳 그리고 지카리아의 노래 중에 또 때데움이라는 게 있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제 이런 거는 이건 성모성이고 그 때데움이라는 거는 거기는 그 지카리아가 그 이 하나님께 찬미드리는 기도가 있는데 그 둘이 루카복음 그 1장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그 성모 찬송하고 그다음에 지카리아의 때데움 그게 2단에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 연결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2단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사가 있는 거라서 하여튼 저도 그냥 그렇게 크게 이렇게 이걸 뭐 질문을 뭐 이런 걸 했나 근데 싶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나보다 한 수 위야. 네,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 하셨는지. 네. 예, 감사합니다. 자, 네 번째 질문은 아니 여기 아까 이 질문 신청하신 분이 나와신 것 같은데 김상길 사도관 형님 계십니까? 네, 네. 직접 질문해 주시겠어요? 네. 네, 창조주의 모 김상길 사도관입니다. 레지오 마리아가 성모님의 군대이다 보니 성모님에 대한 기도를 많이 드리고 또 교본에도 성모님의 통한 구원의 전구자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 레지오 활동을 하면 할수록 성모님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구와 기도가 더 중요해 보일 때도 불구하고 레지오 활동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에 대한 갈구가 옅어지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되고 성모님을 통해 기도하는 우리 가톨릭에 대해서 신교에서는 많이 비판하고 있는 그 이유가 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주십시오. 네, 우리가 레지오 열심히 하다 보면 맨날 성모님 찬송만 하다 보니까 성모님이 예수님보다 더 높은 분 같고 거기 통해야 뭐가 될 것 같고 이제 이렇다고 저긴 하는데요. 그 레지오 단원들이 좀 잘못 이게 보이게끔 행동을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건요, 우리 신앙의 중심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신앙의 중심이고 출발점이고 어떻게 보면 귀결점인데 성모님에 대한 신심은 그것을 좀 더 원활하게 하고 더 이렇게 풍요롭게 하는 보조수단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보면은 어떤 신부님들은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계시죠. 한국에서 이게 십자가 대신 묵주를 먼저 전달해줬고 그 다음에 성경보다 레지오 교본을 더 먼저 줬고 해갖고 레지오 단원들이 어떻게 보면 십자가보다 묵주가 더 소중하고 그 성경보다 교본이 더 중요하고 그래서 교본에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하면서 이게 고집 피우면요 성경에 이렇습니다라고 해도 안 통해 그게요. 너무 그냥 이게 교본 그 중심 여기에 푹 빠져가지고 교본이 성경보다 더 위고 본당신부님 말씀보다 더 위고 이제 막 이런 식으로 이게 느끼게끔 정신하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잘못된 겁니다. 중심은 그리스도고 성경이에요. 그리고 성모님은 거기를 우리의 그 신앙을 좀 더 풍요롭게 해주고 좀 더 이렇게 잘 돌아가게끔 해주는 그러한 이 보조 역할을 하는 게 정답입니다. 근데 그 개신교에서는 오히려 우리들의 성모 신심을 막 욕하고 뭐 마리아 교회라고 욕을 하고 그러긴 하는데 실제로 학자들은 굉장히 부러워해요. 왜냐면 개신교에서는
아주 호전적인 선교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그냥 무조건 다 이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바로 그것처럼 너무 그냥 아주 완전히 호전적이고 배타적이죠. 우리 교회 아니면 다 죽음이다 뭐 이제 이런 식의 그런 저기들인데 호전적인 그런 개신교의 그런 그 흐름에 비해서 가톨릭 교회는 얼마나 그 어머니가 있는 게 얼마나 푸근하고 위로가 되느냐 이렇게 하면서 학자들은 굉장히 성모신심을 많이 부러워합니다. 가톨릭의 장점이 하느님이고 성모님이 있기 때문에 더 풍요롭고 더 평화롭고 더 위로가 되고 더 우리들의 그런 이 마음을 잘 받아줄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모신심이 좋은데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우리 신앙의 중심은 하느님이고 예수님이고 성경이다라는 그것만 잘 하시면 글쎄요, 요즘 세상에 아마 그렇게 질문하신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가정에서 아버지는 자꾸 점점 더 위축되고 엄마가 부각이 되니까 우리 교회도 성모님이 이거고 아버지는 이게 꼬랩이 된 거 아니냐 그런 저기가 아닐까 싶은데 이거는 예수님이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죠? 네, 더 풍요로워서 좋은 거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네. 예, 정말 머리에 쏙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지금 제가 예수님 마음에 드시는지 안 드시는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감을 잡을 수 있을까요? 이제 지금 들으셨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제가 예수님 마음에 드시는지 안 드시는지 전혀 감이 안 잡히는데 어떻게 하면 감을 잡을 수 있을까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그냥 저 같으면 잘못해도 예수님 봐주시겠지 그리고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한테 우리는 항상 1등의 존재다. 그리고 우리 기본 인간관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 소중함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면 하느님께서 당신의 모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신의 어떤 모습이 들어있고 신의 얼이 들어있고 정신이 들어있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의미의 신이라는 이제 그런 저기를 하고요. 더 중요한 건 바오로 사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신죠. 너 한 사람을 위해서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바로 그게 하느님의 사랑이고 하느님의 마음이다. 그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느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 근데 내가 조금 잘못 살고 그럴 때 하나님 정말 마음 아파하시면서 우리 기다리고 걱정해주고 그렇게 하시지 그냥 정식이 그냥 이래가면서 내쫓을 그런 분은 아니시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의 말씀을 명심하세요. 너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대신 죽게 했다. 그러니 아들 죽였으니까 너는 살려줄 거야. 그런 마음으로 그냥 위로 삼으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영성과 신앙에 관한 또 믿음에 관한 질입니다.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하는데요. 먼저 질문 요 한편 긴데 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주님의 뜻이다. 순명하라. 등의 말을 자주 하곤 합니다. 또 듣고요. 세월호 등 사건에서 보듯이 수많은 죄 없는 어린 학생들이 죽음을 당하는 사건들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계시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 왜 이러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 죄 없는 어린 아이들이 죽거나 정말 남을 위해 착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등 인간의 머리로는 해석이 안 되는 일들을 겪으며 신앙에 대한 회의나 일상 기도에 대한 회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어느 유명한 독실한 개신교 신자는 아토피가 있는 외손녀가 먹는 10개 이상의 음식을 먹는 시간까지 기도를 통해 응답을 받아 실제 다 맞추는 일이 있는데 책으로도 썼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종합해 볼 때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뜻이고
어디까지가 인간사 일인지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목숨이 하느님의 뜻이 아니라면은 선인이든 악인이든 우리 인간사 가장 큰 일에 하느님의 뜻이 전혀 관여 안 된다면 침묵의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의 의미는 무엇인지요? 네. 예. 이게 우리 실전적 충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질문한 그 내용을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그렇게 이 착한 사람이 더 힘들게 만들고 그거보다 더 우리를 이렇게 실망시키고 저기 한 거는 죄 없는 사람들이 고통받는 경우, 특별히 그 어린아이들이 아무 죄 없이 죽어가는 이 모습, 이런 것들을 그냥 왜 침묵만 지키고 계신가. 그거에 대한 적인데요. 저는 학교에서 이 부분 강의할 때 그렇게 알렸습니다. 하느님도 능력에 한계가 있는가 보다. 실제로 그거 아니면 답이 안 나오는 그런 경우가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신의 침묵을 우리가 이렇게 놓고 이렇게 보면 정말로 답이 안 되고 거기다가 이게 너무나 쉽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죄의 값을 받는 거다. 어른들이라면 이해가 가요. 죄 많은 하여튼 우리가 제일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 사람이 뭐 어떻게 잘못됐다 할 때 그거 죄값 받은 거다라고 얘기하는 그거는 뭐 이해가 된다고 치는데 아무 죄 없이 성실하게 정말 열심히 살고 그 사람이 고통을 받고 큰 병에 걸리고 죽음을 당할 때 뭐라고 나오겠어요. 신학생들한테 그래서요. 이런 경우가 앞으로 많이 닥칠 텐데 가거들랑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그냥 입만 꼭 다물고 눈만 꺼벅꺼벅 하면서 침묵 지키고 같이 마음 아파하는 그 모습만 보여줘라. 거기다 말을 하면 그건 귀샤되게 맞을 일이다. 뭐 하느님이 우리가 또 그런 얘기 하죠. 하느님의 그 형제를 그 자매를 너무 사랑해서 미리 데려가신 거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요. 왜 그렇게 진짜로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들이 일찍 데려가는지 역사적으로 보면 확실히 그런 분이 있어요. 상당 기간 지난 다음에 하느님의 뜻을 살펴보면 이해가 됩니다. 하느님이 아마 더 큰 고통을 면해주시고 더 좋은 데 쓰시려고 데려가셨나 보다 하고 그건 몇 년 뒤에는 이해가 되는데 당장 그 눈앞에서 그 고통은요 어떤 말로도 해결이 되는 거 아니죠. 그래서 그냥 같이 괴로워해주고 뭔가 뜻이 있겠죠 라고 해서 같이 슬퍼하는 수밖에 없는 게 아니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따지고 보면 2, 3년 뒤에 이렇게 보면 확실히 의미가 있어요. 금방은 이게 답이 없어 보이는 듯해도 지나면 이 답이 있는 듯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그 배려라는 게 틀림없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내가 그때 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너무 원망스럽죠. 내가 이렇게 하느님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어째 나한테 이렇게 혹독한 시련을 주십니까? 근데요 그래서 억울하고 원통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지나다 보니까 내가 말하던 그 자리에 갔더라면 지금 아마 나는 누구 따라서 감옥에 가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거를 이렇게 피해주는 어떤 그런 저기도 있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그 저기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 섭리라는 건 모르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주도 같은 어떤 젊은 시민님이 우리 어르신들 앉혀놓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 과거는 하느님의 자비에 맡기고 미래는 하느님의 섭리에 맡기고 그리고 오늘은 그냥 감사하며 즐겁게 살자 뭐 이랬는데 즐거움이 아니고 때로는 고통도 함께 있는 게 고통이 훨씬 더 많은 게 우리 인생길이고 그래서 내가 억울한 일 당하고 정말 수긍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 되면 2년 뒤에 봅시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정말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항의한 적이 있었어요.
정말로 아낀 본당에 정말 저 동생이 없습니다. 동생처럼 그렇게 아끼고 그 의지하고 많이 뭐 맡기고 봉사하고 그런 친구인데 갑자기 교통사고로 이제 죽었을 때 가서 시신 다 제가 확인하고 또 병원에 옮기는 것까지 다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차 운전하고 오면서 왜 그렇게 눈물이 나든지 막 소리 질렀어요. 침묵하고 계신 당신보다 지금 그 젊은 친구가 당신을 더 많이 할 수 있다. 그런데 왜 그 친구 데려가셨냐고. 이해되세요? 그리고 또 한 명 우리 동창 친구 동창인데요. 지금 우리 성경 있잖아요. 그걸 거의 다 혼자서 번역을 다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 번역하면서 뭐 어떤 스트레스 받고 뭐 해서 그랬는지 위암 걸려갖고 죽었거든요. 임성필 신부라고.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하여튼 나중에 봅시다. 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고통에 대한 문제는요 답이 없어요. 악에 대한 문제도 일단 뭐 좀 한 번 더 할 기회가 있는데 한 번 더 봅시다. 네. 저도 신부님 말씀드리니까 추가 질문이 막 생각나는데요. 예, 참 생각하겠습니다. 시간에서 이게 우리가 그런 고통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숙명적 존재 아닌가. 정말 이게 하나님 뜻이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한번 답을 내주시고요. 다음 7번째 질문. 예, 여기 와 계시는데요. 오명열 갈로 하나님 직접 해주실래요? 네. 네, 저 샛별구리아 단장 오명열 가울로입니다. 저는 천국, 연옥, 지옥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거를 좀 신학적으로 정의하고 현세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가 의문이 생깁니다. 저희가 주님과 같이 있는 곳이 천국이고 마음의 평화가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말하는데 좀 막연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나자로와 부자 비유에서 있는데 부자가 있는 게 연옥인가요? 혹시 그게 연옥이면 그 부자는 어느 정도의 죄값을 치르고 천국에 갔는지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질문이지만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조건과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근데 어느 신부님께서 그렇게 강론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면 주님께서 천사들이 우리의 행적을 하나씩 리뷰를 하는데 여기서 살아온 인생을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나눠진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시기에 잘 살았으면 그곳이 천국이고 그렇지 못하면 부끄러움에 그것이 지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막연한 천국, 연옥, 지옥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지성으로 구별할 수 있는 천국, 연옥, 지옥을 신부님께서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넘어가죠? 두 가지로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4, 5세계에 정말 천국, 지옥 그게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갈 건지 아니면 현실 살아가면서 내가 느끼는 이렇게 정말 천국 같은 행복 속에 내가 산다라고 하는 우리 지금 현세 생활 속에서의 어떤 그 심리적인 그 차원하고 이렇게 놀아서 저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가톨릭의 뭐 교리죠. 모든 종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리라는 게 있는데 당연히 받아들여야 될 그 교회의 이치입니다. 그 교회의 이치는 다시 얘기하면 그 교회의 가르침이 되겠죠. 그 가르침, 반드시 이거는 믿고 따라가야 할 그 가르침, 그게 이제 교리인데 천국, 지옥에 관한 부분은 교리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교리의 근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성경입니다. 성경에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회의 그 성인들, 초대교회의 유명한 학자들, 그 분들은 어떻게, 우리 전통적으로 어떻게 이 부분을 가르쳤는가 하는 이 교회의 전통.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교회의 어떤 책임자들이 우리식으로 따지면 주교님 또 추기경 이분들이 모여서 전체 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그 정의를 내리는 교회의 권위로 이 부분은 이렇다라고 그 정의를 내리고 가르치는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믿는 교리의 이 설정 근거입니다. 그리고 성경과 또 그 다음에 뭐 선조들의 그 가르침이라는 거는 그리스도교는요 계시종교예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렇게 그 해결처럼 이렇게 머리를 따져나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인민정견이 뭐니 이렇게 그렇게 이 결론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당신을 인간에게 보여주신 그 계시에 우리가 순응하고 따르고 믿겠습니다라고 약속해서 이렇게 이어지는 게 우리 가톨릭 교회의 특징입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천국과 지옥에 관한 그 교리가요, 성경에도 꽤 여러 개 나오고요. 제가 찾아봤는데 가톨릭 대백과 사전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만 해도 이 지옥에 관한 부분이 이만큼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의 네트워크라고 해서 성경 구절 속에서 지옥과 천국에 관한 부분들만 이렇게 뽑아낸 것만 한 5페이지가 돼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에 관한 어떤 그 부분들은 성경에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되고 그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정해진 이제 그러한 우리들의 교리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리상으로 보면 천국은 가장 완벽한 사람들이 갑니다. 하느님의 나라에 함께하는 사람은 하느님처럼 순수하고 순백의 영혼들이 되어야만 거기에 들어갈 이 자격이 주어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럼 그 많은 사람이 얼마나 몇 명이나 될런지, 그래서 반대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 인간은 저건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판단되는 그런 이 사람들이 이제 악인들이라고 친다면 그 악인들이 가는 게 이제 지옥이라고 치고, 근데 우리들처럼 어정쩡한 사람들 있잖아요. 완전히 죽을 죄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성인처럼 깨끗한 영혼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아직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너를 저기 하겠냐라고 해서 조금 가서 때 빼고 저기 이렇게 한 다음에 와라라고 하는 게 연옥이라고 우리는 지금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천국, 연옥, 지옥의 비유가 그대로 되겠죠? 이 그냥 교회 가르침이 이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시고요. 교리상으로 천국은 완전 그 성인들이 가는 것, 성스러운 사람들이 가는, 본래 그래서 성인을 정의할 때는 두 개로 정의를 하는 겁니다. 천국에서 하느님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큰 의미의 성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엄밀한 의미의 성인들은 교회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이분은 틀림없이 천국에서 하느님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교회에서 선언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이제 성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요즘에 최근에 된 성인들 중엔 뭐 요한 바로 2세, 또 요한 23세 같은 성인, 그분들에 대한 교회에서 아주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이분들은 틀림없이 천국에서 하느님과 함께 한다라고 선언을 받은 사람은 성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고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골치도 덜 아프고 괜찮을 게, 열심히는 노력을 했습니다만 부족한 게 많으니까 죽거든 조금만 연옥에서 조금만 있다가 빨리 천당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냥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 교회의 그 전통으로 이렇게 가르친 거는 우리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분들, 연옥에 있는 분들을 그냥 기도로서 좀 빨리 올라갈 수 있게 해준다고, 이 교회는 뭐 전대사 이런 거 얘기하면서 하는데,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기도 많이 하면 그분들이 빨리 천당 간다고 생각하시고, 또 내 후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면 나도 빨리 천당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건 믿음의 부분이니까 그냥 있는 게 편해요. 그냥 있느냐 없느냐 하고 고민할 게 아니라 그냥 있으려니 하고 그냥 그렇게 삽시다. 그러고 그거는요, 예전에 하느님에 대한 부분도 똑같아요. 우리가 아주 대단히 훌륭한 성인이고 막 하느님하고 맨날 같이 밥 먹고 뭐 책도 많이 쓰고 그런 성인인데, 그분이 죽기 전에 하느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내가 지금 굉장히 많이 의심이 들고 그래서 고민이 많고 괴롭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기 수녀님인데 그 제자 수녀들이, 아니 우리 선생님 수녀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어떡하란 말이에요 이러면서 그 말씀을 싹 빼놨어. 그게 어떻게 해서 알려졌는데 하느님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겁니다. 실은
어떻게 항상 내가 우리 수녀님 이렇게 바라보고 뭐 같이 얘기하고 밥 먹듯이 하느님 그렇게 바라보는 그거 하느님 아니고 그냥 그거는 하느님을 그냥 인간화 시켜놓는 것 뿐이죠. 그거 하느님 아니죠. 하느님의 본질은 보였다 안 보였다 크게 보였다 작게 보였다가 뿌옇다가 환히 보였다가 그리고 어떤 데는 엄청나게 무서운 분으로 보였다가 어떤 데는 엄청난 친구같이 보이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가만히 보니까 정말 저분은 대단하신 분이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먼지 티끌 같은 존재라고 하는 그런 거를 내가 자각하게 될 때 진짜 하느님 모습 보이는 거예요. 하느님 모습 보이는 거는요. 다른 질문은 여기서 미리 그냥 가지고 답으로 생략할 테니까 이따가 질문하실 분은 그거를 이제 생략하고 넘어갑시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느님을 찾아서 그거 막 좀 더 좀 보여달라고 막 애를 쓰고 몸부를 치는데 그럴 때수록 하느님은 더 멀리 도망가요. 이상해요. 더 안 계신 것 같고 더 막 그냥 어디 깜깜하게 나는 터널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러거든요. 그건 내 나름대로 애쓰고 고민하고 막 하면서 하느님을 좀 더 잘 알고 싶고 좀 더 가까이 가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데 잡힐 듯 안 잡히는 여자의 마음 같은 게 하느님의 모습이에요. 실은.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하느님이 정말 내 존재의 모든 것이고 내 존재의 기반이고 나를 이끌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그런 마음 들 때 그때 행복해 하시고 멀리 떨어져 계시면 하느님 나보고 좀 더 노력하라고 그러시는가 보다 그렇게 하시고요. 하느님이 당신을 보여주는 방법은 대개 세 가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이제 그래서 많은 그 과정과 고민과 갈등을 거쳐서 그 하느님을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그 길은 그때 이제 하느님이 이제 당신을 살짝 보여주시는데 그것도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은 모습으로 확 보여주는 게 아니라 각자 다 다르게 보여주신대요. 그게 일본은 자연을 통해서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경치 좋은 거 보면서 우리 수녀님들 비롯해서 여자들은 가면 제일 먼저 뭐죠? 주 하느님 지으신 모든 세계 뭐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노래하면서 막 자기의 이 마음을 표현하는 그 노래 있죠, 우리? 자연을 통해서 내가 그 하느님을 이렇게 느끼고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어떤 때는 예술 작품을 통해서 많은 고민과 갈등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정말 보석 같은 어떤 이 예술 작품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하나 진짜로 소중한 건 사람 사이에서 나의 모습에 대해서 진정으로 정말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그 노력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서 좀 우리가 성체조배하고 이 묵상기도 하는 부분이 그래서 소중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기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이고 내 존재의 기반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손바닥에 올려진 뭐 손오공 같은 어떤 그런 존재에 불과하구나 이렇게 강한 그 메시지를 전해주시죠. 질문 속에 어떤 분이 신님께서는 그 하느님에 대한 강한 체험 뭐 있으십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따가 어떤가 그래요. 근데 강하게 하느님을 만나는 어떤 그 체험, 그 체험이 그 사람이 앞으로 신앙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일생을 살아가는 그 삶의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는 거죠. 실제로 그냥 뭐 아이고 본당신 뭐 저거 뭐 말도 성당 가니까 재미 하나도 없더라. 그리고 주는 거는 하나도 없고 맨날 다 뺏어가기만 하고 성당 가서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냐. 뭐 시간 뺏기고 돈 뺏기고 야단 맞고 더 심하게 얘기할까요? 뭐 거기다 이렇게 가더니 그냥 뭐 피 뽑아달라고 피 뽑아가지. 그러더니 또 이게 눈 달래 눈깔도 뽑아달라고 눈 안무기증하라고 그래. 창자 내놓으라고 그러지. 나중에 시신까지 내놓으라고. 주는 거 하나 없이 다 뺏어오게만 하면 오자란 말이냐 그러지 하는데 그게요. 내가 정말 그 기도 속에서 만난 하느님 정말 전율을 느낄 만큼 내가 하나님 체험이 강한 사람은 하나도 아깝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후원에 막 30개 들고 막 뭐 시신까지 다 기증하고 그러는데 그 하느님 체험의 어떤 그 강도와 정도
그 숫자 거기에 이게 달려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막 그러다가도 아까 그 어떤 성인처럼 죽기 전에 의심도 하고 뭐 이게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그런 거니까요. 내가 하나님 못 만난다고 걱정하실 것도 없고 그냥 계시려니 나를 사랑하시려니 하고 오늘 하루는 정말 잘 지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내일도 좀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하루하루가 기쁘게 평화롭게 쌓이고 하면 그게 나중에 어떤 미국의 전설 그 큰바위 얼굴 있죠? 안토니 호르니가 거기 작품에 나오는 큰바위 얼굴. 그냥 평범하게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분이 전설 속의 위대한 인물로 이렇게 나게 되는 어떤 그런 그래서 그 큰바위 얼굴이라는 게 결국은 내 인생의 완성이고 또 가장 크게 성장하는 그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죠. 네. 네. 여기 다음 질문을 해주신 분이 나오시는데 신부님 상당히 많은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퍼스널한 질문이 안 됐습니다. 신부님 개인 질문 우리 화성님 꼭 아까 이제 물론 중복됩니다만 예, 그 송가정의 여명의 뿌리와 성경 황성규 미카엘입니다. 이미 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다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안 하신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느님 체험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준비해왔기 때문에 제 질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래서 답변하신 분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안 하신 부분은 좀 추가적인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느님과 함께한 그 신앙의 긴 여정 속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더욱 진솔하게 느낀 신부님의 개인적인 특별한 순간들이 있었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반대로 혹시 하느님의 존재를 강하게 부인했던 그런 순간 경험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신부님의 경험담을 듣고 싶습니다. 신부님 유사한 질문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현존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으나 어떤 때는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의심이 들 때는 어찌해야 하는지요? 이거 같이 답변해 주시죠. 성경 보면 야곱이 하느님하고 밤새껏 싸면서 이기죠. 예. 그것처럼 이 분심이나 뭐 이런 거 들 때는 하여튼 하느님하고 붙어서 싸우면서 그냥 이기세요. 그런 거 하고 저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면담을 하면서 항상 그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너 정말 신앙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강한 체험이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개인적으로 강하게 체험한 적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가만히 보면요, 군대 가서 고생 많이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전방에 GP라는가 거기 또는 해안초소 절대 고독 속에 한번 빠져봤던 사람들은 금방 그걸 알아들어요. 하나님 체험이 뭔지 신앙 체험이 뭔지 금방 알아듣고요. 그 다음에 내가 죽을 고비를 넘겼든지 또는 우리 가족 중에 내가 사랑하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정말 이 죽음의 위험에 처했을 때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고비를 넘겼던 그런 그분들은 쉽게 금방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체험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한 번쯤 내가 죽을 고비에서 넘어갔느냐라는 이제 그런 거를 체험한 그런 사람일수록 좀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것 같고요. 신앙생활 시작하는 데 있어서 출발점으로 삼는 그런 많은 경우들이 그렇습니다. 죽을 병 또는 죽을 고비에서 나가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고 내가 나를 위해서 또는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그러한 자기의 어떤 이 벌거벗은 모습, 한계의 어떤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결국 인생살이라든지 내 생명, 내 인생 이것도 결국 어떤 절대자의 손길에 의해서 이렇게 가는 거구나라는 그런 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사람이 있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강하게 체험하고 만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막 열심히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갈수록 더 하나님 멀리 가시는 것 같다. 그러면서 나는 자격이 없는가 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그런 분들에게 대개 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인생에, 당신 인생의 뒤를 돌아보시오.
지금 내가 50평생, 60평생 살면서 정말 내 노력과 내 능력과 나의 이 모든 그것이 내 힘으로 이렇게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왔던가. 내 뒤를 돌아다 보면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틀림없이 있고요. 그 손길이 인간들도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손길도 있을 거고 그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그거를 내가 이렇게 느낄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오늘까지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하나님이 안 보이고 보려고 애를 쓸수록 더 깜깜해지는 그런 분이시라면 억지로 보려고 그러지 말고 내 인생의 뒤를 돌아보면서 내가 이 사랑하는 이 와이프를 만나고 자식을 갖게 되고 또 뭐 좋은 사람 만나서 이렇게 살아오는 그 과정을 한번 이렇게 보면서 과연 그것이 정말 나의 능력과 내 힘으로 내가 설계해서 내가 그렇게 왔느냐라는 거 이렇게 따지고 보면 거기에 대해서 초자연적인 어떤 힘, 그게 하느님의 힘이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우주는 창조론과 다윈의 진화론이 충돌하며 지금까지 그 누구도 뚜렷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첨단 과학 문명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릴 때부터 보이는 진화론을 배우며 우주의 기원인 빅뱅 이론 그리고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는 우주 팽창론 등을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우주 팽창론 등을 전혀 부인할 수 없는 문명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태양의 일개의 위성에 불과한 우리 지구가 속한 은하계, 이 우리 은하계 속의 별이 1000여 개가 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 같은 것이 이 우주에 또 수천여 개가 있다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하느님을 믿고 신앙을 가진 우리로서는 가끔 하느님이 과연 이 광활한 우주의 한 점에 불과한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한 인간만을 위해 창조하셨을까 하는 의심이 생기고 마침내 진짜 하느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셨을까? 우주 나이 138억 년인데 빅뱅 후 40억 년 뒤에 이 지구가 생겼다는데 그동안 인간 창조하신 것을 왜 기다리셨을까 하는 온갖 의심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과학을 부인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한 신부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회는 한 번도 진화론은 나쁜 놈이고 저건 믿을 게 못 된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의외죠? 교회는 계속해서 창조론만 주장하고 진화론은 배척하는 그런 입장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가지고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 교회의 정식적인 입장은 한 번도 진화론을 거부하거나 이건 못된 거라고 그렇게 선언을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이 진화론은 창조론을 이렇게 더 보완하고 우리는 서로 같이 인간 세계가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이게 진화되어 왔고 어떻게 갈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는 공동 운명체, 공동 생각, 같은 생각이지 이건 하나는 나쁜 거 하나는 좋은 거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한 게 없습니다. 정식적인 입장은 교회는 창조적 진화론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 될 겁니다. 근데 창조론은 우리가 잘못 생각을 하면 그냥 하나님이 뭐 토끼는 토끼 그렇게대로 하고 모든 종을 지금 있는 그 모습대로 그냥 너 이렇게 되거라라고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창조론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 토끼는 또는 사람은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진화를 오는데 그 진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게 개입을 하신다라는 그 부분을 현대적 창조론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모든 동물이나 모든 우주 이게 다 진화되는 게 사실인데 그거는 그 진화는 잘못된 거고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씩 다 배려를 한 거다라고 그렇게 모든 게 지금 다 지금의 모습대로 창조된 거라고 주장하는 그게 바보 같은 생각이죠. 지금 교회에서 주장하는 창조론이라는 건요, 우주의 어떤 그 발전 과정과 또는 뭐 빅뱅부터 시작해서 뭐 지구가 생기고 인류가 생기고 인간이 지구에 살기 시작한 그거를 어떤 사람은 600만 년, 700만 년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하고 어떤 때는 350만 년 이렇게 저기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장류에서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을 하셔서 오늘날 우리에까지 이렇게 발전되어 왔는가. 그거를 우리가 이 창조론이라고 봐야지 그냥 지금에 있는 내 모습 그대로 이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창조론이다라는 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창조론하고 진화론은요, 그거는 우주와 또 뭐 인류의 이 발전 과정에서 함께 가면서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그런 손길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그 배려가 있는지 그 함께 보는 거죠. 이 반대되는 그 개념은 아닙니다. 진화라는 거는 고대 철학에서부터도 진화라는 게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우스팅 성인의 진화에 관한 이론도 분명하게 있고요. 교회의 가르침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최근에 그 교회의 가장 이 진화 부분에서 가장 그래도 설득력 있는 이 학자 중에 한 분이 샤르데인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고고학자예요. 인류학자고. 그래서 이 인류는 계속해서 발전하다가 어느 임계점이라는 데 가면 또 한 번 또 폭발하면서 새로운 종이 생기고 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고 결국은 오메가 포인트라고 하는 우주의 그 완성, 이 마지막 포인트를 그분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보죠. 그리스도를 향해서 온 우주는 이렇게 지금 나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 그런 진화와 그리고 이 창조가 같이 이게 어우러져서 가는 게 우리 지금 우주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화, 그다음에 이게 모든 게 과학적으로 다 이제 밝혀지고 나면 창조론은 저절로 없어질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그 자체가 그게 무슨 주장이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예, 이제 거의 막바지 들어가는데요. 예수님 12제자 그리고 2제자들이 부활 이후 전도 및 순교 과정에서 보이는 여러 치유와 기적 등이 오늘날까지도 성모님의 발현, 예를 들자면 파티마, 과달루페, 무르데에스 등 예수님의 성모님의 발현과 여러 사건들이 존재해 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이런 유사한 일들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일들이 있고 이의 공인화 과정은 추진되고 있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또한 우리 일상 중에 나타난 기적 같은 일이 있다면 이를 어떤 절차로 교우들과 공유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신부님은 기적을 바라고 믿고 싶었던 적은 없으셨는지요? 예전에 돈현동 성당에요,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 강론대가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아마 그 나무 문이 이거를 보통으로 예전에는 이제 원목을 쓰게 되면 거기다 이제 니스치라고 이렇게 해서 좀 하잖아요. 문의 형태가 이렇게 남잖아요. 그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그게 꼭 예수님 얼굴처럼 보인 거야. 그래갖고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 각도에서 보니까 진짜 비슷하거든. 그러니까 그게 난리가 나가지고 너도 그 일대가 아주 완전히 그냥 서울 시내에 있는 신자들 중에 어떤 소문 빠른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그 난리를 치는데 저녁에 교구에서 그 얘기 듣고 와가지고 그거 살짝 가져가 버렸어. 이건 또 미친 거 아니야? 그러면서 교회는 기적에 대한 부분들 그렇게 엄격하게 저기를 합니다. 박해에 가까울 정도로 기적에 대한 이 인정 부분에서 굉장히 저기를 하죠. 오늘날 지금 광주 나주의 성모님 있죠. 피 흘리고 뭐하고 한다는 거 광주 교구에서 이건 사기다라고 완전히 규정을 하고 못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어떤 개인 무슨 이 기적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일단은 과학적인 어떤 그런 거 다 거치고 해서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손길과 특별한 배려가 아니면 있을 수 없다라고 그런 사건에 대해서만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저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부분 있잖아요. 메주거리도 많이 가는데 메주거리도 아직도 공식적으로 성모 발현지로 인정을 안 해요. 교회에서 정식으로 인정한 부분은 루르드, 그 다음에 파티마. 또 뭐 있나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예? 과달루페, 멕시코. 거기는 1500년대에 있었던 저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다고 얘기하는데 교회에서 정식으로 이렇게 인정하는 숫자는 굉장히 적습니다. 구라파에 가보면요, 어느 동네에 가보면 이렇게 그냥 무슨 이게 뭐지?
다리 부러진 사람들 이거 짚는 거. 예? 목발 잔뜩 갖다 싸놓고, 여기서 어떤 사람이 목발 짚고 다니다가 기도해가지고, 나았다 그러면서 이제 목발 잔뜩 싸놓고 했는데, 그냥 민간 신앙으로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지, 교회 공식 입장은 아니고요. 기적에 대한 부분들은, 뭐라 그럴까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그렇게 인정을 해도 좋은데, 공식적으로는 인정을 잘 안 하는 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우리가 이 기도하는 내용 지향 중에 최영업 안드레아 사제가 정말 어떤 기적 심사를 통해서 성인이 될 수 있게 아직 목자도 못 됐어요. 목자되고 성인 될 수 있게 우리가 기적을 주십사 기도를 하는데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이제 우리의 실천 방향 그리고 한국 가톨릭 교회에 나갈 방향 이런 기타들입니다. 먼저 여기 우리 또 좋은 질문 해주신 황성민 메갈석님도 해주시고 다른 분들도 해주셨는데 한꺼번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간상 이기주의와 물질 및 배금주의 극한으로 달리고 있는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세계를 완성하기 위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노력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또 유사한 질문이요. 인간 문명의 발전과 매스미디어의 확산에 따른 생활과 사고 패턴이 바뀌는 이때 요즘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종교와 신앙의 필요성에 대해서 조차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신앙관이 많이 변화되고 있고 교회와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 가톨릭이 제대로 나가야 할 새로운 방향 설정과 그에 따른 실천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가톨릭 지도부 및 주임 신부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답이 없어서 고민이고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가톨릭 신자들은 참 좋겠다. 그리고 신부님들도 참 좋겠다. 왜냐하면 고민거리가 있으면 그저 신부님한테 가면 신부님이 알아서 다 답을 해주니까 그냥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지 않느냐. 근데 신부님들은 고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신부님들은 고민이 있으면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주교님한테 갑니다. 그리고 주교님도 해결 못할 문제가 있으면 로마 교황청으로 가지고 가죠. 그래서 항상 뒤에 든든한 백이 있어가지고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는 이 제도적인 이 장치가 다 잘 되어 있는 게 가톨릭이다. 그래서 가톨릭 신자들은 좋겠다. 반면에 개신교에서는 내가 목사인데 지금 내 앞에 어떤 문제가 닥쳐서 만약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 앞에 절벽이 하나 딱 닥쳤어요. 등산을 가는데 갑자기 절벽이 딱 눈앞에 나타나서 내가 이걸 그대로 올라가야 될지 뺑 돌아서 이렇게 가야 될지 그리고 또 그냥 아예 차라리 그냥 되돌아서 포기를 해야 될지 개신교의 목사님들은 그런 이 실존적인 상황에서 자기가 답을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가톨릭은 주교님한테 전화해가지고 가요 마요 그래서 가라 그러면 가고 그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숙명으로 그냥 사는 게 가톨릭인데 그런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또 아마 이제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사회는 점점 더 이게 항상 저 고민이에요. 사회는 점점 더 교회의 가르침과 또 저기하고 동떨어진 것으로 이렇게 가고 지금은 종교의 필요를 별로 못 느끼면서 저기를 하죠.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아직 필요가 있는지조차 느끼는 그것조차도 생각을 안 하면서 사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또 현대 자본주의에서 물든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사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고민들 엄청 됩니다. 지금 당장 우리 본다고만 해도 지금 2년 전에 비해서 지금 미사 참석하는 평균 숫자는 한 200명 정도가 줄었어요. 200명 정도 줄고 영세자는 지금 반에 반토막 났죠. 냉담자는 계속 생기죠. 그리고 또
어떤 뭐 본당에서 어떤 신부님들은 이 교무금도 지금 막 줄고 이래가지고 교구 납부금 어떻게 내고 우리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걱정된다고 그러면서 막 이제 그 현실적인 문제로 막 이게 닥쳐오고요. 구라파에 정말 텅텅 빈 교회가 우리에게도 현실적으로 이렇게 정말 쓰나미처럼 이렇게 밀려오는 게 아닌가 하는 위기의식을 느낄 정도로 지금 그 문제가 심각합니다, 실제로. 개신교는 우리보다 더 심하고요. 개신교는 실제로 더 심각합니다. 거긴 더 심각하고, 우리도 지금, 그 부분에서 굉장히 그 고민 많이 하고 걱정을 합니다. 이걸 그럼 어떻게 하면 다시 저 사람들을 이 승강으로 다 끌어들여야 하느냐라고 이제 하는데 답이 없어요. 예전에 어떤 성당에서 어떤 이 여신자가 딱 성당에 왔다가 예수님이 딱 저기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고단 주님한테 막 급하게 시민이 주님 저기 예수님 나타나셨다고. 근데 고단 신부가 저기 하더니 너무 큰 사건이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 성당에 나타나시니까 주교님한테 전화가 주교님 지금 우리 성당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가서 맞이를 해드려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왜 오셨습니까? 하고 물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너무 당혹스러워서 했더니 주교님도 전화를 받으시더니 가만히 있어봐. 그런데 당신도 막 전화를 걸어서 로마에다가 전화를 걸더래요. 로마 교황청에다가 전화를 걸고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거기서 전화해서 답이 뭐라고 왔는지 아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바쁜 척 하면서 그냥 이렇게 그냥 다 바쁜 척 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대요. 지금 꼭 우리 꼴이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답이 없는 것 같은데 다행히도 저는 교황님한테서 답을 봅니다. 교황님한테 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교회의 위기, 신앙의 위기, 또 뭐 종교의 위기, 우리 각자의 어떤 그 삶의 그런 이런 부분에서도 그 위기 이런 거 이렇게 보면요. 사회, 자본주의가 그야말로 종교까지도 다 잡아먹는 어떤 그런 시대처럼 지금 보이고, 그냥 물질적이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정신적인 세계까지도 다 지배하고 뭐 이렇게 하고, 우리 지금 저 석기국한위원장님 좋아하는 뭡니까? 4차 혁명. 이런 거 생기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까지 다 그렇게 될 때, 그렇게 될수록 가만히 보면요.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과학이 발달되고 내가 물질적으로 더 풍요하고 또 물질적으로 여유 있고 뭐 이러고 즐거운 거 찾아다니고 행복하고 거저 행복할 것 같은데 실제 마음속으로 더 고독하고 더 힘들고 더 괴롭다고 얘기들 많이 하죠. 불안합니다. 물질 세계 속에서 이 만족을 찾고 그러던 사람들은 100% 확실하는 거죠. 거기에 내가 몰입을 하고 거길 더 추구할수록 물질이라는 자본주의라는 그 체제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돈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아쉬움을 더 많이 느끼고 더 힘든 게 그 돈의 매력이에요. 매력이면서 그게 치명적인 약점인 건데요. 지금 이 물질 만능주의 내지는 뭐 그런 과학사고 여기서 아직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인간성이 점점 더 이게 소외되고 인간에 대한 그 배려와 이런 것들이 좀 더 힘들어지고 그러면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각 개인은 점점 더 고독해지고 저기 하자는 가정 안에서도 지금 외롭다고 그러잖아요. 가족 사이에서도 외롭다고 얘기하고 더 불안하다고 얘기하고 소외를 느낀다고 그러고 행복하지가 않아요. 물질적인 그 속에서 내가 만족을 찾으려고 이게 애를 쓰다가 보면 오히려 더 내가 불행하다라는 그 느낌이 더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이 사회에서 또 내 자신에게 있어서도 내가 좀 더 행복감과 세상 사는 어떤 뿌듯함과 그런 그 만족감 속에서 살려고 한다고 치면 답은 종교가 그래서 더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느님 안에서 내가 거기서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한다고 치면 일단은 욕심 좀 내려놓게 되죠.
누군가가 적어도 아무도 없다고 치더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한다는 그런 함께하는 그 공동체 의식 생기죠. 누구 세상 사람이 다 나를 버리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위로 생기죠. 종교가 할 역할, 종교가 해야 하는 그 역할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고 그 역할을 우리들이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신앙의 위기고 종교의 위기라고 표현하는데 그럴수록 종교의 필요성과 신앙의 필요는 더 많이 생긴다고 그렇게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교황님한테서 희망이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은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 종교의 기본적인 역할, 신앙의 기본적인 그 모습. 오늘 예수님 돌아가셔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메시지 가장 소중하고 죽을 때까지 항상 갖춰야 될 그 기본 가치.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당신 먼저 정말 어려운 사람 다가가서 사랑 실천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볼 수 있고 사랑을 볼 수 있고 나를 만날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뿌듯하고 행복한 그 나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사랑밖에 답이 없어요. 근데 사랑도 내가 나를 사랑해서 나 치장하고 이런 사랑이 아니고 정말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남에게 나를 내주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갈 때 신앙의 필요성 그리고 우리 사회에 희망을 주고 어떤 그 작은 불씨를 키우면서 꿈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떤 신부님이 그랬어요. 우리 가톨릭 교회는 윗물은 맑은데 중간물이 시원찮아갖고 밑에 물도 시원찮다. 중간물은 이제 신부 주교들 얘기하는 거예요. 네? 신자들은 이게 맑은 물인지 이게 깨끗한 물인지도 잘 모르고 그저 그냥 정신없이 그냥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실제로 따지고 보면 이 중간물이 문제인 것 같고요. 우리 교황님 보시면서 다들 희망 보고 교황님 하시는 그대로 따라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교황님 마케팅을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써먹으면서 우리는 맨날 교황님 얘기만 하면서 그러는지 잘 모르겠는데 교황님뿐만 아니라 우리 중에서도 정말 위대한 그런 분들이 나오고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준비된 질문은 2개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전문 적답할 텐데요. 미리 질문하실 게 있으면은 생각해 주시고요. 직접 나오셨는데 악의 평창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오보다는 네, 새벽코리아 오대섭 바울 부단장입니다. 종교개혁에 따른 개신교의 등장과 팽창 그리고 사리사욕을 채우는 교회들을 볼 때 또 이슬람 교회의 태동 형성과 팽창 그들이 벌이고 있는 종교전쟁과 테러들을 보면서 이는 결코 하느님이 관여하신 것이 아니라 악의 축이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또한 세간의 뉴스를 보면 이 세상에 악이 점점 확산, 팽창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것인지요. 또 이럴 때 이 세상의 악을 없애고 창조주 하느님이 본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 카톨릭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실천 방향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악의 문제인데 악이 과연 세상에 존재하느냐 그리고 그 뿌리는 어떻게 봐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이제 아마 그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사람이 정말 이 머리가 좀 깨어나고 종교적인 어떤 이 생활을 시작하면서 끊임없이 이 제기되는 그런 문제죠. 세상에 틀림없이 악은 존재합니다. 근데 그러면 악을 어떻게 규정을 하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서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치면 아주 신학적인 그러한 이 차원에서 본다고 치면 정말 하느님이 좀 한번 모세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십계명 받아갖고 내려왔더니 그냥 앉아서 불송아지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막 예비하는 거 보고 화내고 막 집어던지고 해갖다 해듯이 세상에 악한 놈들 다 그냥 골라가지고 그냥 다 총살시켰으면 딱 좋은데 그게 결국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정리는 하나님이 하는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이걸 바라봐야 되느냐라는 그 문제인데 그 문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악은 우리가 지금 이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 놈의 악의 실체는 뭐냐? 악의 알맹이가 뭐예요? 악한 사람은 있는데 그 악의 알맹이가 뭐냐라고 친다면 그게 이제 그 학자들의 고민이고 저기죠. 이게 영어로 얘기하면 악은 하나의 어떤 그 리얼리티인 거는 사실이에요. 틀림없이 악이라는 건 세상에 존재하는데 그러면 그 악의 substance, 그 실체, 그게 뭐냐라고 하는데 그거에 가지고 이제 그냥 수도 없이 많이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내린 결론은 되게 그렇습니다. 악은 실제하는 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그 알맹이는 없다. 실체는 없다. 그래서 아우스팅 성인 같은 분은 그분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악은 선의 결핍이다. 그리고 존재의 부족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림자 같은 거다. 그림자가 우리 눈으로 확실히 지금 보이지만 그러나 햇빛이 지나가고 이게 물체가 없어지면 그것도 없어지는 것처럼 악은 하나의 현상으로 우리가 볼 수는 있지만 그것에 대한 실체는 우리가 이게 인정할 필요가 없다. 단지 우리 사회가 점점 더 밝아지고 맑아지고 하느님의 뜻이 이렇게 펼쳐지고 선한 세계로 이렇게 나간다면 그거는 저절로 없어질 거다. 이제 그렇게 정의하는 수밖에 없고요. 아우스팅 성인이 제일 고민하면서 저기 했던 게 저희 만이교회 한동안 만이교회에 빠지죠. 만이교회는 뭘 주장을 하냐면 이 세상은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싸우는 전쟁터다. 이 인간적으로 보면 참 이게 쉽죠. 이 가장 이해하기 제일 빠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악한 신이 좀 힘이 셀 때는 세상이 좀 더 악하고 고약해지고 선한 신이 좀 득세할 때는 좀 더 평화롭고 그런 세계가 있었고 결국 이 세계는 이렇게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싸움을 하는 것밖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만이교회의 입장인데 그거는 또 문제가 있죠. 절대자이신 하느님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원론이 되는 거죠. 선한 신과 악한 신. 그래서 나쁜 놈은 악한 신 쪽에 있는 사람이고 착한 사람은 선한 신 쪽에 속한 사람이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좋은데 그거는 이게 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유일신 사상은 하나님에게서 모든 것이 다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도 절대로 해결이 안 되는 게 이놈의 악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악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 실체는 없는 거야. 선이 또 우리의 착한 뜻이 이렇게 펼쳐질 때 그 악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저절로 없어질 거라는 이제 그런 희망을 갖고 사는 수밖에 없는 거죠. 답이 됐나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답이 확실히 안 돼요. 네? 그리고 살다가 보면요. 참 이 나쁜 놈도 많고 정말 악한 놈도 많고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건 틀림이 없는데 하나님은 왜 침묵만 지키고 계실까? 그냥 어머니에다가 이게 주먹질하면서 사대질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하면서 그냥 넘어갑시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준비된 거는 아울러 세대 간 남녀 간 보수와 진보 세력 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간 사회 곳곳에서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넓어져 남의 탓만 하고 지금 이 시대의 사회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우리 교회 성직자 그리고 신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되는지요? 여기에 대한 질문. 네. 제가 대치이동 성당 주임신부 하면서 압구정본당 신부 할 때도 그랬습니다. 가장 조심스럽고 절대적으로 내가 이거 입단속하면서 산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치에 관한 이야기 안 한다입니다. 인정하시죠? 네. 그래서 좋죠? 근데 내 마음속에 그러면 저 사람은 민주당이냐 한나라당이냐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한때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우리 보좌시부님이 같이 밥 먹는데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시부님은 이게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이런 거고 굉장히 진취적인데 어째서 한나라당입니까? 그러더라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한나라당은 보수고 민주당은 진보고 이제 이렇게 젊은 사람들조차도 어떤 정치적인 성향으로 이렇게 이분화시키는 게 만연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심하게 이 정치적인 색깔 때문에 어떤 집에서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맨날 싸만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이게 골이 깊어져가지고요. 크게 잘못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회주의라는 어떤 이 생각을, 또는 단어를 얘기를 하면, 즉시 빨갱이로 이렇게 이게 몰아붙이는 그 부분인데, 실제로 따지고 보면 예수님도 사회주의자예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많이 애를 쓰고, 부자도 좀 뺏어다가라도 여기 사람들을 이렇게 살려주려고 애를 쓰고, 배려하고 그러는 거. 그게 사회주의거든요. 같이 공동으로 잘 함께 어우러져서 같이 행복하게 살자라는 게 사회주의 이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사회주의라는 단어 자체가 이북 공산당 그거 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6.25 때 저질렀던 어떤 만행 그거 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빨갱이란 그거는 하여튼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된다고 막 열어올리고 하는 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이 대화가 안 되고 그런 부분이니까 그냥 차라리 그것 때문에 쌈나고 그런 거보다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있자라고 해서 좀 정치적인 그 부분들 얘기를 안 하는데, 정치적인 부분에도 또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가 한이 분열되어 있어요. 그냥 이거는 이 지도자들이 그렇게 잘못 만들었다고 그렇게 보는데, 노인 세대와 젊은 세대, 지금은 남녀까지도 지방세, 학연, 이런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우리 사회가 너무 분열이 됐는데요. 좀 이렇게 극단적인 생각은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전에는요, 김수환 추기경이 보고 빨갱이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었어요. 나라를 말아먹는 오적 중에 한 사람이 누구 있었냐면 김수환이라고 그랬어요. 네? 김일성, 김수환, 김대중, 김영삼, 그리고 김종필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오적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김수환 추기경이까지도 막 그렇게 이제 몰아붙였던 사람이 있는데, 그분 돌아가시고 나서 이 양반들은 제일 먼저 내가 거기 안 가보면 내가 참 내 한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제일 먼저 찾아갔던 사람들이 또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구 죽일 놈이다 살릴 놈이다 정치적인 이념도 아니고요. 실제로 어떤 상대방에 대한 어떤 이해 부분이랄까, 인정 부분이랄까, 이런 부분에서 너무 우리가 속 좁고 속 좁아 터진 그런 외골수, 그런 게 빠져있는 게 아니겠냐 생각하는데, 조금 더 상대방을 하나의 파트너로 인정을 하고 같이 사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조금 우리가 그렇잖아요. 교회가 좋은 게 돈이 많은 사람, 또는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 그분들도 다 와서 이띠 두르고 주고 나눠주고 같이 봉사하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것처럼 우리 사회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좀 지위가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다 같이 하느님의 눈으로 보면 나보다는 저 사람이 더 착하고 좋고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하느님은 보실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웃을 바라본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분열되고 막 정치적인 이념 때문에 싸움하고 그냥 이런 거는 좀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좀 항상 싸우려고 덤벼드는 사람들 보면 마음의 여유와 자신감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신자인 게 좋은 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최고로 귀한 존재로 내가 인정받고 사랑받는데 내가 더 이상 아쉬울 게 뭐가 있냐. 나는 하나님한테만 인정받고 그래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다른 사람도 좀 나보다도 이 사람이 더 오를 수 있고, 저 사람 또 내가 이 하나님이 저 사람 더 사랑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쪽으로 해서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이제 필요하리라고 보고요. 근데 성당에서는요, 성당에서 절대로 싸움을 하지 맙시다. 이 성당에서 이 신앙 문제 때문에 싸움 나잖아요. 그럼 20년이 가도 해결이 안 돼요. 어떤 본당에서 본당 신부님이 조금 좀 강한 양반이었었죠. 그냥 굉장히 좀 심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저런 본당 신부 쫓아내자 이래갖고
그래서 좀막 들고 일어나고 교구청에 가고 명동 가서 데모도 가고 막 서명운동도 하고 뭐 이제 이랬어요. 그보다 이제 어떻게 됐냐면요. 근데 한편에서는 야 어떻게 신자가 우리가 무슨 뭐 봉급 주고 신부 모셔온 것도 아니고 교구에서 파견하고 한 성직자를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뭐 마음에 안 든다고 내쫓고 뭐 하고 하냐. 이거는 신자의 도리가 아니라 우리 교리상으로도 우리는 신부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게 아니고 이건 파견된 거에 따라서 그냥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 안에서 살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좀 목소리 높였던 사람들은 용기 있는 사람들이고 신부가 잘못하는 게 많아요. 틀림없이 많아. 그거는. 그리고 문제가 되는 거는요.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본당에서 신부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는 거의 100% 신부가 잘못해서 그래. 그래서 그 인정을 하는데 용기 있는 사람이고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서 시부님을 이렇게 좀 보호하려고 그러고 옹호하려고 했던 사람 착한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착한 사람 또는 용기 있는 사람이 공존하면서 사는 게 본당인데 이제 이것 때문에 그냥 착하고 용기 있고 이러면 좋은데 이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서로 싸움이 나면 이제 저놈 이놈 저놈 뭐 이제 이렇게 되면서 하는데 20년이 가도 해결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성당에서는 자존심이라는 게 없어요. 다 똑같아요. 사회에서는 뭐 돈 좀 있고 뭐 지위가 높고 그러면 지가 억울해도 좀 참는데 성당에서는 안 참거든요. 성당에서 감정 상해가지고 싸움이 나면 하느님도 해결이 안 돼요. 20년 지나야 해결이 돼요. 성당 안에서는 그냥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그냥 그래 그럼 너는 그렇게 살다가 죽어라 그러고 그냥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소중한 거는 성당에서 좀 더 좀 참고 또 때로는 기다려주고 또 인정해주고 보호해주고 받아주려는 그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거고요. 그런 노력들이 또 사회적으로도 이어지면 우리 사회가 좀 밝아지겠죠. 이제 전문 정답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레저 뭐 십몇 년째인데 아직도 막내입니다. 뭐 그때 30대에 들어갔는데 지금도 막내입니다라고 하는데 지금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이 그러죠. 교회 노령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뭐 신앙의 필요조차 못 느끼면서 그냥 지네들 이게 살고 하는데 아주 좀 내 속대로 강하게 좀 이렇게 표현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어른들 내가 죽어서 정말 나중에 제사상이라도 받아먹고 연미사라도 받아먹고 장례미사 성당에서 하려고 그러면 애들 좀 제대로 교육합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연령에서 갔다가 퇴짜 맞고 왔어. 그 중에 자식 중에 한 명이 우리는 성당식으로 안 한다고 필요 없다고 이래갖고 그 할머니는 열심히 성당 다니면서 매일 묵주기도 하고 그러던 양반인데 그 장례 우리가 못 해줬어요. 지금 자식들이 계속 그러다가 보면 나는 지금 뭐 성당이 그냥 나 죽은 다음에 레이저장하고 좀 그럴듯하게 많은 분들이 와서 좀 애도도 하고 내 인생 좀 이렇게 같이 출연해주고 하면서 장례미사 좀 화려하게 받고 그러고 죽고 싶은데 죽은 사람은 말 못하고 이 자식들이 이제 귀찮다고 이제 그런 경우 왕왕 있어요. 지금 노령화가 참 문제인데 그냥 내가 너에게 반드시 명하노니 이것만은 꼭 지켜라라고 해가지고 아주 유언서에다가 반드시 해서 도장을 받아 놓지 않으면 아마 우리 그거 장례에서 못 받아 먹을지도 몰라요. 지금 그런 정도로 위기인데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지금요 나는 가는 데마다 그렇게 저기래요. 우리 본당은 지금 그래도 그나마 지금 아주 최고 수준의 그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지금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다른 본당은 더 심각해요. 더 심각해서 고민이 많은데 지금 우리 시민님들하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천정선체 교리하는 거기에 아버지 모임을 이렇게 아버지들부터 다 끌어들여가지고 아버지 모임 이렇게 만들고 뭐 이렇게 하고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성당에 가서 제일 힘든 거는요 아무도 나를 보고
이게 반갑게 인사해 주는 사람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내가 할 일도 없고 이 집이 내 집인가 남의 집인가 이게 헷갈리는 그 모습이 제일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서로 인사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게 해서 좀 모임도 만나고 내가 아는 사람이 있고 가서 할 역할이 있고 그러면은 성당에 와요. 교회에서 잘하는 거는 그런 것들이다 보니까 그냥 와서 처음 온 사람 이렇게 붙잡아가지고 당신은 다음 주에 와서 저 쓰레기통에 가서 담배꽁초 따로 주워라라고 그 미션을 줘요. 어떤 역할이든 나는 뭐 주차공사를 좀 하라고 하듯이고 그래서 그 사람이 아 이게 내가 여기에 필요한 존재로구나 하는 걸 이렇게 좀 느끼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가까워지고 좀 더 이제 가르쳐주고 그러는 건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해서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젊은 사람들 좀 교회에 관여하고 일거리를 이렇게 좀 주고 역할을 할 수 있게 좀 할 텐데 아 몸부림을 아무리 쳐도 잘 안 되는 게 뭐 생각들이 그렇게 달라지는 뭘 어떻게 뭐가지 끌고 그냥 끌 수 없고 끌고 올 수도 없고 좀 고민이 많긴 합니다. 근데 우리도 같이 노력합시다.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